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수님 말씀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되게 많은 일을 하셨다, 많은 사람을 만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죠. 예수님께서 밤늦은 시간까지 온 동네 사람이 예수님께로 몰려와서 그 중에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상담도 하시고 사람을 만나시고 그러면서 밤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다 하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또 비슷한 일정이 계속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마을로 가시고 이러면서 많은 일들을 하셨고 많은 사람을 만나셨다 하는 걸 보여주는데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이른 시간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다,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들려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지난주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좀 관조적으로 좀 한 걸음 떨어져서 한번 바라보자,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삶이란 것은 계속 지나가는 시간,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건데 그 끝없는 변화 속에서 우리는 그저 무기력한 존재가 아니고 매 순간을 선택하며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했죠. 그래서 그 선택의 결과가 곧 우리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매 순간 내리는 선택에 달려있다. 그리고 그 선택 중에는 우리가 지금 내뱉는 말도 있을 수 있고 혹은 내가 사람을 대할 때 하는 태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선택에 포함되겠죠. 그리고 매 순간 내가 내리는 선택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결정한다 하는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흘러가는 시간 속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매일 하는 행동 중에서 한 40% 정도는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거라 그래요.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부자리를 정돈하고 그리고 또 씻고 밥을 먹고 그리고 또 일하러 나가고 하는 이런 일들 속에서 습관적으로 그냥 하는 일들이 한 40%, 별 생각 없이 하는 일들이 40% 되고요. 나머지 60%는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는 행동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는 행동들이라 해서 그럼 습관적이지 않느냐?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면서 행동하지만 그러나 그 생각하면서 하는 행동도 대부분 이전에 했던 방식대로 또 하는 거죠. 그래서 어제 내가 살았던 삶을 오늘 반복하고 또 오늘 살고 있는 삶이 내일 또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끝없이 반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경향이 많아요. 이걸 다르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우리는 어떤 일이 우리에게 발생하면 우리가 늘 대처했던 방식으로 대처해요. 예컨대 어떤 사람에게 아주 속상한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 나는 그 속상한 말을 들어서 내가 과거에 대처했던 방식대로 또 오늘 또 대처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일 또 그런 일이 생기면 또 그런 방식으로 대처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대부분이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다 과거에서부터 반복되는 경험과 습관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깊이 뭔가 우리 삶에 어떤 의지가 없으면 창조적 삶이 안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행동이 나오지 않고 늘 하던 행동을 계속 반복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권태에 빠져요. 변화가 없는 권태에 빠지는 이유가 우리가 계속해서 해오던 일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옛일이 지금 계속 반복될 뿐이다. 그래서 인생은 참 허무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을 우리가 새롭게 살게 된다는 건 어떤 것일까? 성경이 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 새롭게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고 오늘과 다른 내일을 살아낼 수 있는가? 혹은 내게 닥쳐오는 사건들 앞에서 내가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같이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세상은 놀랍게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 시를 한 편 넣고 그 밑에 사진을 붙였는데요.
이 사진이 제가 챗 GPT에서 찾은 사진입니다. 요즘 챗 GPT라고 들어보셨죠? 인공지능 컴퓨터 그 시스템인데요, 얘한테 뭐든지 시키면 다 나옵니다. 이런 사진 찾아줘 하면 금방 찾아주고요. 야야, 내가 이런 설교를 할 건데 너 설교 한번 적어봐 하면 쫙 나옵니다. 물론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서 쓸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얘가 어마어마한 일을 합니다. 앞으로 세상이 눈부시게 달라질 겁니다. 우리가 상상도 못한 세상이 올 겁니다. 세상은 놀랍게 변하고 있습니다. 산천초목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도 자꾸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삶의 내용은 안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걸 바꿔야 되는데, 그리고 이것이 굳어지거나 더 완악해지는 방향이 아니고 더 아름다운 방향으로 가도록 변화되어져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가?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첫 번째는요, 멈춰야 합니다. 일단 멈출 줄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계속해서 살아온 방식에서 이어져 가면 그 살아온 방식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딱 잘라줘야 됩니다. 멈추어야 합니다. 멈추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이어진 삶을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멈춤이라는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하루를 살고 나서 예수님은 딱 멈추시는 겁니다. 그리고 멈추기의 시간을 갖고 나서 그 다음에 하루를 또 살아가시는 거예요. 이 멈춤의 시간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해요. 그 어떤 사람들이 나무를 하러 산에 올라갔대요. 여러 사람의 그 나무꾼들이 같이 가서 이제 큰 산에 나무를 다 베어 오려고 했던 거예요. 저마다 도끼를 이제 어깨에 짊어지고 올라간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도끼질을 해서 나무를 쓰러뜨리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수시로 가서 도끼 날을 갈아오더래요. 나무 좀 몇 개 좀 꺾어냈다 싶으면 또 가서 도끼 날 갈고 또 갈아오고 또 갈아오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사람들이 저 사람 좀 뭔가 게으름을 부리는 것 같다, 일을 제대로 안 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해질녘이 되어서 사람들이 한 일을 모아보니까 그 도끼날을 갈아가면서 일했던 사람이 제일 많이 했더래요. 이 사람은 도끼날이 좀 이렇게 무디어졌다 싶으면 가서 가는 거예요. 날을 갈면서 쉬는 거죠. 또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그 도끼를 가지고 또 날카롭게 날이 선 도끼를 가지고 와서 또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이 사람이 해냈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분주한 삶을 살아내는 하나의 방식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인디언들은요 막 바쁘게 막 쫓아가다가도 탁 멈춰 선대요. 그 왜 멈춰 서는가 하면은 내 영혼이 돌아올 시간을 줘야 된다. 그래서 멈춰 선대요. 굉장히 지혜로운 태도예요. 여러분 한문에 바쁠 망자라는 한자가 있어요. 이 바쁘다, 우리 바쁘다 하잖아요. 바쁠 망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보면요, 마음심 변에 이를 망자예요. 무슨 뜻이에요? 마음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자기 마음을 잃어버린 상태가 바쁜 거예요. 바쁘게 살면 마음을 잃어버려요. 근데 발을 정자는 이게 무슨 자인가 하면요, 날일자에다가 멈출 지자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멈추어야 바로 가는 거예요. 딱 멈추어 서서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수시로 돌아보는 사람이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멈추셔야 해요. 내 삶의 중간중간에 딱 멈추어 서는 시간들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내가 지금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지조차도 잃어버리게 되는, 그래서 결국은 인생을 허비하게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 왜 이런 표현 있잖아요. 한꺼번에 멀티플레이어, 한꺼번에 일을 두 가지 세 가지 하는 사람, 한번 볼일 보러 가면 몇 가지 볼일을 다 봐오는 사람,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의 경험입니다만 해보니까 그런 식으로 하니까 한 가지도 제대로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마음을 바꿨어요. 한 번에 한 개만 한다. 그리고 볼 일도 한 번 나가면 딱 한 개 볼 일만 보고 온다.
나간 김에 이것저것 다 하고 오겠다 이 생각하면요 절대 제대로 된 일을 못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세상, 이 바쁜 세상 속에서 휩쓸려서 인생 허비하고 나중에 빈손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시간들은 반드시 멈춰야 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멈추지 못하고 살면 어떻게 되느냐? 멈춤의 시간이 없는 인생을 살면, 털 분주하게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면 어떻게 되느냐? 마리오네트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뭐냐 하면요, 인형이에요, 인형. 근데 이렇게 줄로 매달아서 위에서 줄을 사람이 막 움직이면 인형이 막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이는 그런 인형을 마리오네트라고 그래요. 우리가 딱 그렇게 돼요. 사람이 정신없이 막 분주하게 살면 결국은 이 사람은 세상이 그에게 들려주는,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정보와 그 문화 속에, 그 정신 속에 물들어 살아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바쁘게 숨 돌릴 틈 없이 돌아다니는 삶은 결국은 오늘 내가 배운 정보가 어제 내가 배운 정보를 밀어내는 거예요. 하나도 내 살이 되거나 내 피가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수많은 정보가 내게 들어오지만 그 정보는 하나도 내게 안 되고 그냥 늘 밀려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조금도 쉬지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세상에 길들여지게 돼요. 그래서 바쁘게 사는 사람 치고 세상적이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분주하고 바쁘게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수용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삶은 계속 반응하는 삶밖에 안 돼요. 무슨 일이 생기면 반응해요. 그것도 습관적인 반응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만 살아가게 되는 것이 분주하고 쫓기는 삶의 결과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요, 정신없이 뛰어다니다가, 그렇잖아요, 막 바쁠 때는 막 정신없이 뛰어다니며 살아요. 그러다가 인생에 이제 말년이 와서 늦가을에 들녘에 딱 서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시간이 너무 많아서 주체를 못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소일한다 하잖아요. 시간을 어떻게든 줄여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인생이, 이런 인생이 있어요. 젊어서는 시간 없다고 막 쫓아다니다가 나이 들어서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주체를 못하는 이런 인생을 살고 있다면, 지금 우리 많은 현대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인생이,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낭비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딱 멈추어 서서 내가 바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습관적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시간 속에, 삶에는 멈춤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멈춤의 시간이 바로 뭐냐 하면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려가다가 멈추어 기도하고, 그리고 또 다시 달려가고, 이런 삶, 시간의 매듭을 만들어야 되는, 그 시간의 매듭을 만드는 것이 바로 기도다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그 기도는요,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내려놓음의 기도가 된다면 더 좋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봤죠.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만 기다리는 기도, 그냥 그분과 함께 머무는 기도, 이런 기도를 우리가 우리 삶의 시간 속에 자꾸 중간중간에 끼워 넣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요, 첫 번째로 창조적인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내가 막 바쁘게 반응하는 식으로 살았어요. 누가 탁 건드리기만 하면 그냥 반응하는 존재로 살았던 거예요. 근데 내가 깊이 창조적인, 이런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갖고 나서는 그런 식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고, 다르게 내가 행동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져요. 반응이 아니고 창조적인 대응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유가 없으면, 마음의 공백이 없으면 늘 반응하게 돼요. 누가 기분 나쁜 말 하면 나도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고, 이건 반응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기분 나쁜 소리를 해도 신경질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슥 웃으면서
농담 한마디로 탁 갚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은 마음의 공간이 비어 있어야 돼요. 그 창조적인 대응이 어떻게 가능하 하면 비어 있어야만 가능해요,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 딱 멈춰서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아내고 오늘과 다른 내일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창조적인 대응을 하는 사람으로 살아야지 그냥 습관화된 반응으로 사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 그렇게 창조적인 대응을 해나가는 사람이 나중에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자꾸 기도하는 시간, 이런 시간을 갖게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우리 영혼이 변형됩니다. 변형.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그 영혼이 변형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이런 기도는요, 딱 멈추는 기도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내가 하나님의 수술대 위에 올라가서 꼼짝하지 않고 누워있는 것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나를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탁 멈추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당신 뜻대로 변형시키셔요. 물론 그 변형이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시간이 걸려요. 점진적이지만 점진적인 변형이 내 영혼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바로 이 멈춤의 기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 이걸 여러분 꼭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멈춤의 기도를 드려야 우리가 창조적인 대응이 가능하고 삶에 대해서, 그리고 내 영혼이 하나님 손에 의해서 주물러지는 것. 우리의 기도가 늘 내가 중심이 되는 주관적 기도,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내 기도 시간을 다 채우고 있다면 하나님이 언제 내 영혼을 만지시겠어요? 어떻게 나를 변형시키시겠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탁 내려놓고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탁 내려놓는 시간들을 가질 때 그 점진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변형이 일어난다 하는 것이 바로 그때인 거죠. 아이들이 잠자고 있을 때 키 큰다 하잖아요. 어릴 때는 잠 많이 재워야 한다 그러거든요. 여기는 이제 어린애들 키우는 분들이 거의 없으시니까 우리가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지만, 애들은요 공부시킨다고 밤잠 안 재우고 이러면 안 돼요. 애들 잠 많이 재워야 애들이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꿈도 많이 꾸고 잠을 많이 자야 돼요. 그게 키도 크고. 근데 저는 키가 적을 보니 제가 잠을 좀 적게 자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서 책 읽고 이런 습관이 있어서 이것도 좀 잘한 것 같은데 그랬어요. 잠잘 때 애들이 키가 커요. 그럼 우리 영혼은 언제 자라느냐?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 때 자라요.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이 딱 그럼 사람들이 저 사람 성공했나 보다 이래요. 그 성공한 인생 아니에요. 그거 진짜 자유로운 삶은, 인생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 사람이 진짜 부자인 거예요. 늘 쫓겨다니는 사람은 절대 부자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정말 중요한데 절대 바쁘게 쓰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일이 많은 것하고 바쁜 건 다르다는 생각을 요즘 해요. 일은 많을 수 있어요. 일은 많지만 그러나 바쁘게는 살지 마세요. 일은 많아도 그 일들을 딱 해나가면서 중간중간에 항상 쉼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안 바빠져요. 일이 아무리 많아도 기도하면서 걸어가면 마음이 막 허망해서 막 쫓아다니는 이런 삶이 아니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탁탁 해내고, 그리고 습관을 따라 반응하지 않고 창조적으로 대응이 되고, 그리고 그럼으로써 또 내가 성장하는 길,
그게 바로 우리가 이 쉼의 기도, 기도의 시간을 주님처럼 갖는 길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늘 흘러가고 있는 우리 이 귀한 시간, 이 귀한 인생을 정말 이렇게 더 깊이 값지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